그동안 저희들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해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거듭남의 비결에 관해서 이 3장은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설교가 진행될 텐데요. 오늘은 서론 부분으로 거듭남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요한복음 2장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가나의 혼인잔치집으로 데려가셨죠.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오신 목적은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고 또 천국을 어떻게 건설하는가,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2장과 3장에 집중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천국이라는 것은 잔치집과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 이 천국에서의 천국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의 신랑과 신부와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시청각적으로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술이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그 천국 같은 곳이 막 지옥으로 이제 막 바뀌어져 가는 그런 찰나에 우리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듦으로 해서 다시 먹구름이 쌓여있던 그 잔치집이 다시 천국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래서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었죠?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기도와 하인의 순종. 하인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어떻게 건설되느냐? 우리의 기도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으로 이 천국이 건설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복습을, 지금까지 복습인데요. 복습을 마치고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 니고데모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한문 용어로 쓴다면 천국 입성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2장에서는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천국의 개념, 또 천국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천국의 시공법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천국 입성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구약을 합해서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 속에 신구약 66권을 요약해서 한마디 성경 귀절로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귀절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귀절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마 꼽을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을 요약한 구절이라고,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이라는 것은 worldly things, 이런 세상 일, 세상,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야말로 신구약 66권을 요약한 아주 귀중한 중요한 그 기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과 혹은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까지 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 신구약 66권을 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구약 66권을 통째로 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3장 16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스몰 가스펠이다. 아주 작은 복음이라고도 얘기하고 the gospel within the gospels.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대단한 메시지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니고데모하고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나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막 다짜고짜로 요한복음 16절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며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우리 이 니고데모 당대 최고의 지성인인 이 니고데모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 정말 이런 지성이도 깨닫지 못했을 때 참 우리도 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 그 니고데모에게 한마디 아주 자세하게 말이죠. 오늘 아마 집에 가셔서 한번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자상하신지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씩 이렇게 특히 나중에는 예화까지 들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끌어내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도 이게 니고데모와 같은 그렇게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해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그 말씀하신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거듭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그 니고데모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자라는 말은 이제 관원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우선 니고데모는 첫 번째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 이렇게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참 신앙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참 11조를 했고 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구제를 열심히 해서 실질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리새인을 잘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참으로 그 경건주의자였으며 정말 오늘날에 예수님도 이제 한번 그런 말씀하셨죠.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바리새인에 의만치도 못하다. 정말 바리새인의 의는 대단한 그 경건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는데요. 이 관원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한다면 사내들은 공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공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사내들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공회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공회는 바로 사내들인 공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직접 이제 다스리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발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대표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입법과 행정권을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스리게끔 한
일종의 오늘날로 본다면 국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70명으로 이스라엘의 대표자 70명을 뽑아서 모든 대소사를 처리했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 바로 공회 산헤드린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러한 공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을 이와 같은 일을 모르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인 것을 아시는데 선생을 우리는 랍비라고 얘기하죠. 랍비. 또 영어로는 레바이라고 이렇게 또 발음도 하게 되는데요. 랍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생이라는 그 말을 아주 흔하게 막 씁니다. 아무한테도 이 선생, 박 선생, 강 선생. 저도 강 선생님 말을 많이 듣는데요. 하여튼 선생이라는 말을 아무한테도 이렇게 사용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 선생이라는 이 랍비라는 이 말은 정말 지식이 높고 깊고 덕망이 높은 그런 사람에게만 호칭을 했던 그 말이 바로 랍비입니다. 아무에게나 랍비라는 호칭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한테는 랍비라는 호칭을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죠. 그만큼 이 랍비는 아주 학문과 지식이 깊은 사람에게만 사용한 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바로 이 랍비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니고데모는 역시 부자였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안식 후 첫날 장사를 지내러 오는데 여인들이 이제 몰약과 향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때 몰약과 향품을 얼마나 가졌냐면 100근을 가졌어요. 100근. 약 한 25k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향품과 몰약을 가졌는데요. 이 몰약, 향품, 향수가 지금 좀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100근, 25kg 정도.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고데모를 보게 되면 그는 정말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국회의원이요, 또 모든 사람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선생이요, 또 부자인.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니고데모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다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저도 여기에 한두 개 좀 꼈으면 좋겠는데 부자인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정치가가 아니고 또 신앙심이 좀 약하고 말이죠. 또 신앙심이 좋은 사람은 되게 가난합니다. 그렇죠? 학자들, 덕망이 높은 학자들 말이죠. 교수들 청빈해요. 가난해요. 국회의원이지만 신앙심이 또 좋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제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 자녀들도 좀 니고데모처럼 이게 좀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 니고데모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왜 밤에 우리 예수님을 찾아갔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단초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밤에 몰래? 그 니고데모는 남의 눈을 피해서 비록 남의 눈을 피면서 밤에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절한 영적 갈등과 고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밤에 찾아간 것은 정말 남들이 보지 않기에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밤에 간 것이죠. 그렇죠?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 참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 30세밖에 안 되는 새파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참 얼마나 체면 구기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찾아간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니고데모가
어떤 영적 갈등과 고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게 되면 대략 여기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진실로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실 때가 있고 진실로 한 번 말씀할 때 있고 진실로 말씀할 때가 있어요. 이 진실로 두 번 말씀하는 것은 정말 귀중한 얘기입니다. 오늘 3번 나오죠? 오늘 요한복음 3장에 3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귀중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영적 고민 문제를 털어놓지 않았어요. 자기 고민 문제, 이 영적의 고뇌, 이 갈등 문제를 털어놓지 않았는데 벌써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시고 3절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갖고 있던 영적 그 고뇌가 뭐였느냐 하는 것은 거듭남에 관련된 또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니까 불편하고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영적 갈등을 갖고 우리 주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니고데모가 그렇다면 현재 그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는 이제 아까 3절 했지만 2절로 가게 되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되나. 그래서 니고데모가 보니까 당신이 이런 엄청난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니고데모가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신앙을 보면 그런 예수님의 기적에 끌려온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기적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기적신앙의 소유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에는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뭐를 구하시죠? 우리도 사실 이 니고데모처럼 기적과 표적과 표징과 뭔가를 something을 우리가 늘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 기적 신앙을 전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가면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하고서는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을 의뢰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기적을 행하면 또 그 사람을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적은 그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기적은 예수님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마술사도 행할 수 있고 무당도 또 행할 수도 있고 사탄 마귀들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보고 믿는 이 신앙의 자세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내가 어떤 기적과 어떤 표적과 어떤 표징과 이런 것을 갈구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일 여기서 밖에 나와가지고 좀 안진병을 일으키고 눈문자를 고치고 말이죠. 또 오병이로 5,000명을 제가 막 먹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저를 하나님으로 모실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교회에 사람들이 꽉 들어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적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적.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기적이 무엇인지, 또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기적의 내용, 또 기적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teaching, healing, preaching,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그 병든 사람들을 각색병을 다 고치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그 질병으로부터 질병을 해방시키는 것, 그런 것에 많이 이 기적의 내용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서도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고친다든가,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운다든가,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개안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보게 되면 그 빵 문제, 그 당시에 정말 구리고 굶주렸던 유대 사람들의 빵 문제를 이제 해결하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은 물질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의 범주요, 기적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적 신앙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물질이 풍부하고 또 질병이 없어지고 또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돼서 참 인간이 오래 살면 소위 환경이 개조되면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다. 천국이 건설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지만 진정한 천국이 건설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건설 방법은 인간을 변화를 시켜서 거듭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저는 인간 개조라고 좀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천국 건설 방법은 환경 개조가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물질과 육신의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환경 개조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환경 개조를 통한 천국 건설이 아니라 인간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해서 천국을 건설하고 인간 개조를 통한 천국 건설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는 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고 나서 참 이상한 현상이 이상한 그 행동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막 산으로 도망가세요. 왜 산으로 도망가느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서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또 문둥병을 치료하고 나서 그 치료된 문둥병 환자에게 내가 치료했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이 하신 기적의 내용을 자꾸 감추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해하고 산으로 또 도망가시고.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내가 행한 기적을 보고 나를 메시아로 믿으면 곤란하다. 그런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메시아? 이건 정말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메시아죠.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아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말끔히 사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그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일만만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He is my Savior and Lord다. 그가 나의 구세주며 나의 왕이라,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아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 육신의 질병과 또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산과 들로 도망다니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내가 했다고 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발 한 발 다가갈수록 복음서를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서서히 이제 드러내죠. 그렇죠? 서서히 드러나면서 내가 그러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다. 라는 것을 이제 밝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면에는 반드시 인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기적이라는 것은 영적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이면에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반드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나사로의 부활이 나오죠. 다 죽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부활시킵니다.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어떤 사인이 있어요?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주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너희는 나를 믿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영적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속 익는 자를 치료해 줬죠. 날 때부터 속 익는 자를 치료해가지고 거듭나지도 않고 죽으면 밥만 몇 그릇 먹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 때부터 속 익는 자를 개안을 시킨 것은 거기에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영적 의미가 예수님의 기적 이면에는 우리가 들어있음을, 그러니까 기적 자체만 보고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기적에는 반드시 인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오늘 밤에 방문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3절 이제 다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니고데모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참 얼마나 과학적으로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로 기적신앙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 중에, 은연 중에 어떤 기적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니고데모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그맣게 만들어서 다시 어머님 뱃속에 넣어서 나를 또 두 번째 태어나게 하시나 이렇게 또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또 최근에는 퓨전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융합 기술이 요즘 한참 유행이죠. 그렇죠? NT, 나노 테크놀로지와 뭐 제네틱 엔지니어링 혹은 BT,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융합해서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게 지금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니고데모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웬만한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이 나노 사이즈. 그런 나노 사이즈로 나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어머니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나를 나오게 하는 날이 혹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우리가 기적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수십 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죄인 니고데모밖에 되지 못하는 거죠. 거듭나서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노 사이즈로 작게 해서 수십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도 죄인 니고데모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하고 거듭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막는 것은 죄예요. 언제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자꾸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밑바닥 기초석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튼튼하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기초석이 항상 기초석이 흔들흔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매일매일에. 그래서 제가 지금 2주 전에도 제가 설교 말씀에 이 주일날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의 예배, 생활 예배가 참 중요하다. 감사하는 것도 주일날만 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사소한 거, 평범한 거, 아주 사소한 거, 평범한 거. 이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작은 감사는 큰 감사의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밤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의 영혼의 문제이며 곧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개봉박도 기대하시라.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는지. 우선 5절에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느니라라고 이제 5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라는 것이 뭐고 성령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냐, 물로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냐. 이게 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설교가 길다는 것이 저의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후편을 계속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